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객관적 조건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던지는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은 예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어떤 대적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에게 굴복하지 않은 육신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 육신과 마귀는 연합하여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성도를 공격하던 대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자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을 멍하니 보고만 있을 겁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짓밟고 괴롭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태산 같은 문제도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9절까지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위력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나를 대적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 우리가 든든히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1인칭을 가장 잘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1인칭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영육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셔야 우리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그냥 무리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뭉친 사람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뭉침은 무리가 되는 거죠. 가난과 열등감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돈도 권세도 외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과 물질과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상처와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 힘겨우십니까? 건강이 부족하고 친구가 부족하고 재정이 어려우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두려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고난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훈련하는 성화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조종하려는 죄의 세력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재물과 외모와 학벌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넉넉히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고발과 정죄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가 나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 약점을 끊어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 권력과 핍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돈과 건강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핑계하지 않고 믿음의 태산 출령을 오를 수 있는 겁니다. 힘겨운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산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회개와 감사로 이 영적 싸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죠. 누가라고 하는 말이 35절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 누가는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아도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순식간에 재산과 자식을 다 빼앗기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서서히 다가오는 정신적 고난도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핍박도 존재합니다. 저도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이 끝없이 찾아왔죠. 폐결핵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도 2년 안에 돌아가시고 대학도 못 가고 정미소를 했죠. 정미소로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고난과 위협에서도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헤로드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 사역이 실패하도록 베드로를 시험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스승을 팔도록 하여 십자가형에 처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실수였습니다. 사망 권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들이 이길 줄 알았지만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말았죠. 사탄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내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7가지 무기로 예수님 대신 성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곤박기 저귀칼입니다. 첫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원어로 로마 시대에 쓰던 타작기구입니다. 도리깨처럼 볕단을 때려서 떨어진 곡식알을 수확하죠. 사탄은 도리깨로 곡식을 내려치듯이 온갖 환난으로 우리를 때립니다. 그러나 환난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은 더욱더 자랄 것입니다. 둘째는 공고입니다. 공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좁은 세상에 갇힌 것처럼 늘 불안하고 고독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깊은 절망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좁은 방에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는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핍박이죠. 그래서 핍박이 오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핍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넷째는 기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드로 운영되는 조합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지시로 약속의 땅에 도달한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했고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다섯째는 적신입니다. 입지도 자지도 못하고 헐벗는다는 뜻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헐벗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 적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적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는 위험입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늘 위험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생존의 위기와 죽음의 협박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에서 환영받고 고난이 없는 삶이야말로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가서 뭔가 받기 이전에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인데 어떤 천국을 더 바라겠습니까? 일곱째는 칼입니다. 칼은 죽음과 전쟁을 뜻하죠. 인간은 죽음 앞에 약합니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데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칼 앞에 서게 되었죠. 자신의 몸을 땅에 묻은 막대기 위에 묻고 칼에 목이 잘려 순교당했거든요. 자신의 목을 칼로 내리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그 너무나도 큰 칼이 자신의 눈 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에도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칼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앞에 선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칼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자르는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황곤, 박귀, 적익활, 이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도전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편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이죠. 느닷없이 구약의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잔혹하고 부당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을 입고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예수를 닮은 존재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영웅이나 혁명가가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희생당하는 힘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익을 얻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를 위하여 손해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는 진정한 성공이 세상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기준이 지금 세상의 성공과 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닌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손길로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선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성도가 잘나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만 고난을 겪고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 계승가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세류동 언덕배기 집에서 월세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다녔고 아내는 임신하여 심한 입덧에 힘들어하면서도 천안까지 학교를 다녔죠. 차비만 겨우 해결해 주었기에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먹은 걸 다 토해내는 아내에게 과일 하나 사 먹일 돈이 없었죠. 첫째가 뱃속에서 경험한 기근 때문에 태어나서 밥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 갔다가 저녁 7시가 넘어서 집에 왔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불이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아침에 차를 마시려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학교에 간 것입니다. 주전자가 10시간 넘게 가스불에 달구어졌는데도 그 주전자가 도자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도 나지 않고 어떤 끄름도 생기지 않았고 불만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전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층짜리 건물이 다 탔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고픔과 헐벗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과 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약한 것 같지만 강하며 죽는 것 같지만 살며 없는 것 같지만 있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신분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등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려는 존재를 소개합니다. 첫째, 사망이죠.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는 근심과 걱정 같은 고난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악한 영적 세계의 권능을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많은 사람이 오늘과 내일의 삶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들과 연합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별들을 뜻한다,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뜻한다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위협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른 어떤 피조물 가운데 나 자신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거나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칼이나 돈이나 권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위험을 기꺼이 받는 인생도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버림받는 이 고난이 그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기뻐하겠지만 이 기쁨은 나에게 고난이 더 거셀수록 점점 더 정밀해지고 깊은 샘물에서 단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기쁘게 내 십자가를 져내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어떻게 내 쾌락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확신함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결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또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짓밟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고난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훈련하는 성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고발과 정죄가 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잔혹하고 부당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칼이나 돈이나 권력이 능력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공고와 위험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인생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찾아오는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때로는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오고 기근과 적신이 오고 위험과 칼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노래하며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